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받는 예배 되시기 바랍니다. 인사합시다. 오늘 귀한 성교 보고를 들으면서 참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그 이후에도 지속하신 은혜와 역사 앞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난 주간에는 우리 또 같이 함께 야외 예배하면서 함께 또 귀한 우리 성도 간의 교제로서 귀한 시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이 이루어지고 응답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을 잡고 또 인도받는 귀한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역대하 22장 1절부터 12절 말씀 갖고 재앙 맞고 살리는 언약의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우리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갈수록 여러분과 제가 남아야 되는 것은 뭐냐? 우리의 의도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해서 잘했다가 아니라 날마다 시간이 갈수록 또 우리가 나이가 덜 갈수록 우리 속에는 뭐가 남았냐? 복음이 남아야 됩니다. 복음이 얼마나 큰 능력이며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인지 여러분과 제 속에 남아야 됩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늘 모든 것은 나 이제 잘 안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소홀해지기 쉽지 않습니까? 세상의 어떤 것은 다 그럴 수 있어도 복음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수십 년 사역을 하고 나면서도 말씀을 전하기를 내가 이 복음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측량할 수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계속 복음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만 저와 여러분의 진정으로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정말 언약 속의 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능력 있고 지식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절대 자기 자신의 운명의 상태를 바꿀 수 없습니다. 또 자신의 인생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잘 나가는 것 같지만은요, 어느 순간 문제 속에 있습니다. 특별히 무엇보다도 영적 상태가 그런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 마귀에게 잡혀버리고 나서 인간은 근본적으로 영적 문제가 다 있습니다. 그 영적 문제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아니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떠나 이 복음 없으면요, 누구나 다 우상 숭배하게 돼 있고 그러면서 정신과 생활과 육신의 문제가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지옥에 가고 이후에 후대에게 이 영적인 유산은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상 숭배라는 그런 것을 통하여서 재앙의 유산을 후대로 남겨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정을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인데, 진짜 재앙의 유산을 남겨준 가정의 대표적인 예가 저는 아합 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눌 말씀은 재앙의 유산을 계속 이어간 아합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아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말씀드렸었죠. 아합은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었는데 이 가정을 통하여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 재앙 속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여러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가 왕이 딱 되고 나서 그때부터 우상 숭배가 더욱더 심해졌는데, 더 심한 것은 그 아들 아합 왕, 아내가 들어왔는데 그 아내가 이세벨이라 했지 않습니까? 이세벨이 사실 엣바알이라는 진짜 바알 숭배를 너무너무 심하게 하는 시돈 왕의 딸이라 했죠. 그 공주가 여기에 시집 와서 우상 숭배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 데리고 와서 완전히 북쪽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 속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나라 그 시대에 재앙이 가득했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들 본인들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에게 이어가면서 이게 그대로 이어간단 말이죠. 특별히 북쪽 이스라엘에는요, 그 아들들이 왕이 계속 되어집니다. 두 형제가 차례로 왕이 되는데, 첫 번째 왕은 아하시야라는 왕입니다. 아하시야라는 왕. 이 왕은 악합니다. 정말 악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악하다 하셨습니다. 이 왕이 어떻게 하느냐? 나중에 난간에서 떨어져가지고 죽습니다. 병 걸려 죽습니다. 그 다음 형제가 동생이 왕이 되는데 그 왕은 여호람이라는 왕입니다. 이 역시 악합니다. 이 아합과 이세벨의 아들들입니다. 악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악합니다. 북쪽 이스라엘을 완전히 우상 숭배 속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엘리야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엘리사를 세워라. 그리고 예후를 세워라 했지 않습니까? 그 예후가 이 요람을 죽입니다. 그래서 죽이게 됩니다. 그 예후에게 피살을 당하게 되는 그 자녀들이 이제 그렇게가 끝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뭐냐면 아들들뿐만 아니라 딸이 한 명 있는데 이 딸이 더 문제였어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에 많은 사람들인데 그 중에 두 여자가 진짜 심각한 여자가 있거든요. 이게 바로 엄마와 딸입니다. 모녀. 이 딸이 이름이 뭐냐면 아달랴라는 딸인데 이게 남쪽으로 시집옵니다. 남쪽으로, 남쪽 유다에 시집옵니다. 왕비로 오는 거죠.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남쪽 유다 여호람이라는 왕의 아내가 되면서 남쪽 유다에 그냥 오겠습니까? 이 여자가 그 집안에 들어오면서 엄마한테 배웠던 거, 그 집안에는 영적 문제, 그리고 무엇보다 데리고 오는 이 바알, 아세라 섬기는 이 우상 숭배가 남쪽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남쪽 유다에 재앙이 임하고 그리고 참 문제가 가득하게 임하게 됩니다. 이 여자 아달랴가 자기 엄마처럼 똑같습니다. 왕을 쥐락펴락하면서 자기 남편 왕을 우상 숭배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에 심각하게 유다가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는 우상 숭배하니까요. 그 하나님이 그 왕을 치시는데 어떤 병이 걸리냐면 창자가 빠져나오는 병이 걸려버립니다. 그 창자가 빠져나오면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아들, 바로 이 아달랴의 아들 아하시아라는 왕이 세워집니다. 이 아하시아 왕은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니까 엄마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엄마가 뒤에서 조정합니다. 그리고는요, 북쪽에 있는 자기 형제들 왕, 그러니까 외삼촌들이죠, 그죠? 이 왕의 입장에서는 그하고 친하게 지냅니다. 그렇게 친하게 지냅니다. 그러다가 북쪽의 외삼촌 왕 중에 한 명, 여호람 왕이 이 병 걸렸습니다. 문병 갑니다. 문병 갔다가 아까 말했죠? 에후가 여호람 왕을 죽일 때 같이 거기서 죽습니다. 같이 재앙 속에 막 들어가요. 재앙 속에. 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아들 아달랴의 아들, 이 방금 말했던 이 아하시아 왕이 북쪽에 갔다가 거기서 죽고 나서 이 아달랴가 머리가 돕니다. 완전히. 그리고 오늘 읽었던 말씀이 어떡합니까? 갑자기 이가 이제 왕위를, 자기가 여왕이 딱 되면서 모든 다윗의 씨를 진멸시키려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여왕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얼마나 악하냐? 자기 아들, 아하시아의 그 아들들, 곧 친손자를 다 죽입니다. 친손자를 죽여요. 그 친손자를 죽이면서 그러면 이걸 딱 보면서 이야, 진짜 악하구나. 근데 이게 사탄의 역사였습니다. 이게 사탄의 흑암의 역사예요. 이 아달랴가 어떤 생각으로 했는지 우리가 보면 결국은 지가 여왕이 되고 어떤 권력에 집착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지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연약, 이거를 정면으로 완전히 씨를 말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무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탄에게 쓰임받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하면서 여왕인 이 아달랴가 악하고 우상숭배자고, 그러면서 이 여자가 들어와서 그러면서 재앙이 그 가문과 다윗의 후손의 이 가문 속에 또 유다 속에 임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내용이 나오는 사건입니다. 자, 여러분, 가정은요 단지 혈연으로만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경제로만 혹은 서로의 사랑하는 이 감정으로만 연결된 것이 절대 아닙니다. 가정은 영적으로도 연결됩니다. 영적으로도 연결돼요. 그래서 절대로 재산만 물려주는 것도 아닙니다. 얼굴 외모만 물려주는 거 아닙니다. 영적인 유산도 있습니다. 근데 그 영적 유산이 영적인 축복으로도 갈 수도 있고 영적인 저주의 재앙으로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가정이 바로 너무너무 이 속에서 이게 흘러가고 유산으로 이어가는데, 오늘 제목대로 재앙의 이 1대지 제목이 재앙의 유산을, 재앙의 영적 유산을 이어간 이 아합의 가정. 오므리부터 시작해서 그 아합의 그 부부로 인하여서 그 자녀들, 북쪽과 남쪽의 그 가정들, 그리고는 그 속에 계속해서 재앙을 이어가지 않습니까? 심각했습니다. 심각해.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내용을 보면서 이스라엘 나라 역사, 진짜 영화 같은 그 역사, 이거를 보면서 이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는요 진짜 한 가정 속에 있는 이 영적 유산을 딱 보면서 정말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에 혹은 또 지난주 계속해서 뉴스 가운데서 우리 이영학이라는 사람, 자기 딸 친구를, 딸내미 친구를
죽이는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걸 보면서요, 그래, 그런데 사건을 파헤치면서 왜 죽였겠지? 왜 죽였지 도대체? 왜 죽였을까?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그 딸은 친구 아닙니까? 그죠? 그 자기 딸도 이상해. 그 딸도 이상해. 사이코패스든지 소시오패스든지 하여튼 그렇게 하면서 이게 사회적인 문제다, 정신적인 문제다라고 말하는데요. 근데 그 아버지나 그 딸, 그 가정, 사실 이게 단순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 우리는 이 영적 유산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 가정을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응답받아야겠습니다. 자, 우리가 두 번째 나눌 말씀은, 그런데 이런 가정 속에, 이런 재앙 속에 언약을 붙들고 이 재앙을 막은 한 가정이 있었어요. 그거를 우리는 봐야 돼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아달랴라는 이 여왕이 일어나가지고 다윗의 씨를 다 죽이면서요. 그러면서 이 권력에 대한 욕심이고 이런 것이 있겠죠, 그죠? 그런데 그 뒤에는 흑암에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친손자까지 죽이면서 일어서가지고 할 때, 그때 이 재앙 속에 있는 이 재앙을 막으면서 살리는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들이 언약을 붙들고 재앙을 막은 여호야다라는 가정입니다. 이 아달랴가 사단에게 잡혀 자기 친손자를 죽이면서 다윗의 왕의 씨를 전멸할 때 왕자 한 명을 구해냅니다. 이 왕자 한 명을. 이 왕자들이 다 죽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들, 그 집안 다 죽입니다. 그때 왕자 한 명을 구해냅니다. 그가 누구냐면 여호야다와 그리고 그 부인인, 오늘 본문 나왔죠? 여호사브앗. 이 여호사브앗이 누구냐 나와 있습니다. 여기 1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끝부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사밧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여호람 왕은 지금 아달랴의 남편,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하시아의 누이요. 아하시아는 지금 왕이다가 죽었습니다. 이제 아달랴의 아들입니다. 그러면서 그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였더라. 자, 공주였는데요. 그는 제사장 여호야다의 부인으로 출가했지요. 그는 아하시아 왕의 이복누이입니다. 누이. 곧 이복누이란 말은 아달랴의 딸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주 때 출가했습니다. 아달랴는 이 사람하고 올케와 신우지간이겠죠. 그런데 이 올케가 이 집안에 돌아가지고 그러면서 재앙이 임했던 이 사실들을 이 제사장의 부인으로서 가만히 기도하고 있는데 이 재앙이 임하고 우상 숭배가 임하고 이 집안이 다 죽고 그리고 이 나라가 흑암 속에 잡혀가는 거예요. 이거를 보면서 그때였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다윗에게 주셨던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든 여자입니다. 그리고 이 여호야다와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있었기에 이 왕의 씨를 진멸하는 이 모든 것들이 흑암의 역사이죠. 이것을 막아야겠다라는 것을 가슴에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생명을 걸고 자기 조카 중에 한 명인 요아스를 건져내는 것입니다. 침실에 숨겨서 요아스를 살려내고 키워서 이제 살려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6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왕위로 복귀시키는 사건이 오늘 나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나라 역사에서 참 영웅적이다, 참 대단하다 그런 차원으로도 볼 수 있지만 이게 영적인 의미에서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막는 사단의 역사, 아달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막는 사단의 역사를 이게 시대마다 있는데 이 시대도 있었고 그리고 시대마다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든다면 예수님이 오셔서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때 모든 아기를 다 죽이라고 나온 사람이 있었죠? 누구죠? 헤롯이 아닙니까? 헤롯은 내가 하나님을 막아야겠다, 메시아를 막아야겠다는 차원이 아니고 내 말고 다른 왕이 있어? 권력에 대한 욕심이죠. 그죠? 그런 가운데서 그쪽 지역에 있는 모든 아기를 다 죽여라 라고 합니다. 이게 누군지 아십니까? 결국은 이게 헤롯이 자기 권력으로 생각을 했겠지만은 그 뒤에 이 복음을 막고 그 뒤에 그리스도의 언약을 막는 사단의 역사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그리스도가 오셔서 언약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그 이후에 초대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는데 시대마다 계속해서 막아요. 어떻게 해요? 이제는 복음을 막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이미 오셔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는 이 복음의 비밀이 온 세상에 전파되지 않도록 초대교회를 막고, 그래 지금도 복음을 막는 사단의 역사는 계속해서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복음의 약속을 딱 잡고 언약 성취 속에 이 한 가정, 바로 이 여호야다와 여호사밧 이 가정, 아니 우리 가정에 저 올케가 들어와서 모두를 다 죽이고 조카들을 다 죽이는데, 이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신다는 언약이 성취되겠습니까? 조카를 사랑하는 마음도 있겠고 우리 집안을 생각하는 마음도 있겠지만 이 속에 뭐가 있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떡합니까? 한 조카를 살려냈는데 바로 이 대제사장, 바로 여호야다와 여호사밧, 이 사람이 바로 언약 성취 속에 헌신했던 이 가정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가정이 바로 전도자의 가정인 것입니다. 시대마다 복음을 막는 사단의 역사, 그러나 그때마다 이 복음의 약속을 잡고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 약속을 잡고 헌신했던 이 가정이 바로 전도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의 약속을 붙든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재앙을 막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들을 통하여 살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게끔 만드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바로 이 여호야다와 여호사밧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시대의 재앙을 막고, 그리고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언약 잡고 언약 성취 속에 쓰임받는 전도자의 가정이 일어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가정을 축복하셨습니다. 이 여호야다와 여호사밧을 축복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나중에 이 여호야다를 통하여 이제 이 조카인 요아스 왕을 이제 등극하게 만듭니다. 근데 요아스가 왕이 됩니다. 다음에 이 요아스가 어리지 않습니까? 이 왕이 앞으로 잘 해나가도록 이 여호야다와 여호사밧은 고모와 고모부입니다죠. 이 여호야다와 여호사밧은 어떻게 합니까? 이들이 살아있는 동안은 이 요아스 왕이 잘 가도록 지도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야다가 130살까지 살게 하면서 이 왕을 지도하여 그때 우상숭배, 지금까지 있었던 우상숭배, 그 아달랴가 와가지고 온갖 우상숭배를 퍼뜨렸던 그 우상숭배를 다 바꾸어서 성전을 청소하게 만들고 우상을 정말 척결하게 만들고 그리고 계획하게 만듭니다. 그리고는요, 이 여호야다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노년 끝까지 존경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래 가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이 가정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마지막에 죽어서 어떻게 되냐? 이 이스라엘 나라에는요, 묘가 어떤 묘가 있냐면 굴입니다. 굴. 근데 이 왕의 굴은요, 들어가서 굴이 커요. 들어가서 묘실이 따로 있습니다. 여기는요, 왕의 다윗의 후손의 왕들이 들어가는 묘실이에요. 근데 이 여호야다가 그 속에 들어갑니다. 왕 아니면 못 들어가는 그곳. 왜 그렇죠? 그 모든 백성들이 존경한다는 거지요. 여러분, 노년이 될 때까지 우리는 이런 축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가정이 그 축복을 받고 그 후대가 그 축복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우리가 나눌 말씀은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이 재앙을 막고 살리는 언약의 여종 속의 가정이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대 우리 가정과 가문과 우리 현장의 재앙을 막고 살려내는 언약의 여종 속의 가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두 가정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두 가정의 모습을 보았어요. 그런데요, 자기도 모르게 흑암의 역사 속에 서서 재앙당하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이게 아합의 가정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들이 나는 하나님을 막아야겠어, 나는 재앙당해야겠어, 이렇게 생각하면 했을 리는 없잖아요. 오로지 생각하기를 권력과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나름대로 잘한다고 하면서 이게 자기들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했잖아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흑암의 역사 속에 서서 그러면서 재앙을 당하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언약의 성취 자리에 서서 재앙을 막고 살리는 전무대의 축복을 누리는 가정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두 번째 말했던 여호야다의 가정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 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 서야 될까요? 언약의 여정 속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약의 여정 속에 서야 돼요. 그래서요, 여러분 저를 따라 하십시오. 언약의 여정 속에 서십시다. 예, 언약의 여정 속에 서는 가정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언약의 여정 속에 서는 가정이 됩니까? 어떻게 해야 언약의 여정 속에 인도받는 가정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누구, 저 사람, 이 사람, 우리 가족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호야다 그 가정처럼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약속을 딱 붙드는 순간, 그래서 그리스도의 약속, 아니 우리 집에 이 모든 저 아달랴가 다 왕의 씨를 다 진멸하면 어떻게 메시아 언약이 성취되겠습니까? 그래서 조카를 사랑하는 마음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사도행전 1장 1절을 붙들어야 돼요. 이때는요,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붙들었겠지만 지금은 뭐예요? 성취하신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곳에 흑암이 가득하잖아요. 이 재앙이 가득했잖아요. 그 재앙을 살리고 막아야겠다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뭘 붙들어야 되냐?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약속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재앙을 막고 살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붙들어야 돼요, 이걸. 그리고 세 번째,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여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까지. 1장 8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약속을 붙들고 이 약속을 우리는 매일 확인하고 누려야 됩니다. 매일. 여러분, 어떤 여행의 여정을 계획한다. 예를 들면 9박 10일 동안에 북유럽을 여행하자. 꿈 같은 여행 생각이지만 9박 10일 동안 북유럽과 저 여행을 한번 하자. 계획을 했다 하십시다. 그런데 그 모든 9박 10일의 여행 여정은요, 하루의 매일의 그 여행이 합쳐져서 9박 10일이 오는 거예요. 그죠? 그 매일매일의 여정이 모여서 전체 여정이 이루어지는 거 알겠습니까? 내 인생이 언약의 여정 속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요, 내 매일의 삶이 언약 속에 들어갈 때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매일의 삶이 언약을 따라가면 내 인생 전체는 언약의 여정 속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내 인생만이겠습니까? 내 삶만 아닌 우리 가정과 우리 후대로 이 언약의 여정이 이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오늘 매일의 삶에 우리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에 붙들어야 된 거예요. 그 말은 다른 성경 구절 필요 없다 이 말이 아닙니다. 그 내용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언약 속으로. 그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 중심인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한번 읽어 보실게요. 자,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 글에 썼는 내용, 바로 복음서의 내용입니다. 그 복음서의 주제가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것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라.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너희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다.
우린 그것 붙들어야 됩니다. 주님은 다 이루신 주님이 우리에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8절 우리 힘으로 됩니까?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실 때 되어집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것을 늘 매일 확인하고 붙들어 이 속으로 들어갈 때, 우리 매일이 이 속에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의 전체가 언약의 영 속으로 가게 되고, 내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후대가 이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고로 저와 여러분들은 창세기 6장 11장, 우리가 이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이 우리의 매일의 삶에 이것이 중심이 안 되면 우리 매일이 어디로 간지 아십니까? 나도 모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가버려요. 무슨 말이냐? 복음 중심 이 비밀을 우리가 가지지 않으면 오늘 우리의 삶이 어디로 가죠? 나 중심, 육신 중심, 세상 중심으로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누가 사단에게 쓰임 받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육신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육신 중심으로 내가 이렇게 해서 권력을 잡아야지, 육신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사단에게 잡혀버리는 거예요. 사단에게 쓰임받아 버리잖아요. 언약을 막으려고 쓰임받는 인생이 돼버리잖아요. 그리고 본인뿐만 아니라 후대를 저주 아래 가게끔 만들어버리는 인생이 돼버리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복음 중심으로 계속 안 가면 나도 모르게 우리는요, 오로지 나, 육신, 돈, 그리고 세상, 여기에 집착하면서 복음은 설설 희미해지고, 그쪽으로 가다 보면 내가 언약의 여정 속에 있기보다는 다른 데 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내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가, 우리 가정이 나도 모르는 이 영적 유산을 이어가게 돼버리는 거죠. 우리는 정말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육신 중심으로 가다 보면, 복음 아닌 육신 중심으로 가다 보면, 곧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가다 보면 어느 순간 복음 중심이 아니면 내 속에 내 문제가 나옵니다. 내 속에 내 문제 나오면 그것이 내 인생의 문제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진짜 언약 붙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언약 붙드는 그 사람을 통하여 재앙을 막고 가문과 후대와 더 나아가서 나라도 살리도록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군요. 오늘 우리는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무엇보다도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을 보니까 너무너무 빨리 안 되는 것 같아서 낙심하는 마음이 낙심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진짜로 내가 붙들 때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붙들 때 언약은 분명히 성취하십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지요. 만약에 아달랴가 성공했다면 하나님의 언약은 무너지는 겁니다. 맞잖아요, 그죠? 하나님 분명히 네 후손을,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그리스도 언약을 이루시는데, 아달랴가 만약에 성공했다 하십시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은 폐기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럴까요, 과연?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성취하시잖아요. 누구를 통하여? 언약 잡은 자를 통하여. 그게 여호야다와 여호사밧이었습니다. 근데 그 과정을 통하여 재앙도 막고 살리고 언약을 성취하도록 만드시며 그 과정은 이 축복을 누리도록 만드셨던 거죠. 여러분, 내가 언약을 잡는 그 순간, 거대한 일이 아니라 내가 이 시간 오늘 언약을 잡는 이 순간 우리는 언약의 여정 속에 내 인생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붙으십시오. 빨리 안 되는 것 같고 우리 가정의 모습이, 우리 후대가 여러 가지 혹시 기도 제목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속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잡고 오늘도 하나님, 매일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세계복음화 속에 하나님은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후대와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속에 하나님은 분명히 성취하고 역사하십니다. 이 축복과 이 응답을 누릴 우리 재앙 맞고 살리는 언약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시간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일을 오늘도 이루고 계십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세상 땅까지 증인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가정의 영적인 축복의 유산을 이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재앙을 막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쓰임받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되게 하시고 언약의 여정으로 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에 내가 오늘 말씀을 잡을 때 시작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언약을 잡을 때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 속에 우리를 이끄실 줄 믿습니다. 모든 살아가는 우리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